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항상 본문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샬롬 아도미네 이런 주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을 툭 잡아가지고 이게 뭘까? 이게 뭔데 이 부활절과 연관된 말씀일까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 중요한 이 사건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사도 바울의 회심과 함께 사도행전의 3대 사건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것들이죠. 고넬료의 사건은요, 사도행전의 3대 사건으로 여겨지는 이유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인데 우린 그것을 전문용어로 엑기스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가다 보면요, 흑염소 집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음식점인데 거기 보면 항상 플랜카드에 흑염소 엑기스 원액 얼마 딱 써 있더라고요. 야, 그 엑기스 짜고 짜서 이 진액만 나오는 그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은 이 흑염소를 좋아하시는 우리의, 그죠? 우리 권사님들, 이 엑기스, 오늘 한정되어 있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가장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할 것인가? 베드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무슨 고민? 한 방을 터뜨려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 여러분들, 그 당시의 트렌드는 뭡니까? 예수의 기적과 이적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고 누구를 일으켜 세우시고 누구를 병을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렇죠? 이 마술 같은 요술 같은 것으로 이방인들의 현란하게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란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전할 것인가 부분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자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해지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러분 이방인, 여자, 개 이퀄이란 부분입니다. 필요가 없어. 전할 이유도 없어. 그냥 놔두는 거야. 이방인은 우리의 전도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신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요 보니까 이 보자기 안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보자기 안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돼지 족발들 막 그죠? 여러분 막 삶은 돼지 족발 막 김이 모락모락 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 우리는 보면 그래요. 참 이게 이상하죠. 뭘 먹으면 안 된다는 것들이 더 맛있게 보일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금기 사항 중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거기에 수북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네, 베드로야, 네,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오, 그럼 베드로는요, 주여 그리할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거부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율법적인 생각이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깨끗하게 하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계속 밀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후에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 백부장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베드로는요 자기가 부담스럽게 이곳에 왔음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자기뿐 아니라 고넬료에게 계시된 환상을 듣게 된 이 베드로는요 그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란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쫙 짜면요 엑기스가 나오는데 이 엑기스가 뭘까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란 부분입니다.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 이거 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요소란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가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모노레일도 있더라고요. 그쵸? 레일이 하나 깔리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레일은 몇 개죠? 이 두 개가 가야 돼요. 고정적으로. 두 레일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요. 그는 훌륭한 성인이고 훌륭한 박애주의자고 위대한 휴머니스트 정도로 인식했을 거예요. 아마 공자나 맹자 정도밖에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선생님이었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구세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중요합니다만 부활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진정으로 주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주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역성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신 분도 있어요. 왜?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내가 직접 봐야지만 부활을 믿지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되게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믿습니다. 왜? 나의 유전적인 그쵸 난자와 정자의 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안 본 할아버지 할머니는 믿습니까? 그 증조 할머니는 믿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잘 믿으면서 왜 우리는 내가 안 본다고, 못 봤다고, 내가 그것을 무시했다고, 그것이 없다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들은요,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한번 가보시기 바라요.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한 가지 자랑합니다. 화려한 그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누우셨다가 부활하신 바로 이 기념 교회입니다라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예수님의 무슨 뭐 머리가 있고 예수님의 꼬리가 있고 예수님의 옷이 있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빈 무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첫 열매가 되시도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고 있는 자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여러분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40절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네. 아멘. 밑줄 읽으세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란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참 구세주로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기에 그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도 예수님 한 분이셨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분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누구를 죽음에서 권세에서 부활시켰습니까? 그런 분은요 세상에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란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그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 것을 믿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1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41절 말씀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밥을 먹었다, 음식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가끔씩 보면 드라마에 그 귀신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한테 귀신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뭐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근데 그 귀신 특징이 뭡니까? 휙 하면 물체를 통과해 버려요. 예, 이게 접촉점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투과해 버리지 사람하고 만나 가지고 뭐 끌어안고 이게 안 돼요.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요. 육체적인 부활했다. 왜?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했다는 부분입니다. 함께 식사했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제와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또한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고기를 굽기도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들 같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육체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4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재판을 하신다는 것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요. 또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1번, 2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되는지 나는 심판의 부활로 가야 되는지. 그쵸. 일로 가야 되죠. 근데 일로 가는 분들은요. 진짜 두려울 거예요. 왜? 두렵겠죠. 하는 게 맨날 악을 행하고. 그쵸? 남들 안 되는 거 좋아하고 저주나 하고 이런 사람들 여기 당신된 사람이거든요. 어떡할 거냐 부분들.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거죠. 그쵸? 저는요. 세상에 살아도요. 이승에서 굴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죽음이 싫어요. 여러분 죽음이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고 상 주려고 있죠. 명단을 딱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죽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상 받으러 나간다. 막 달려갈 거예요. 기쁘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부분들. 어느 장로님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며 자손들을 다 모아두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한 60%고 나머지 30-40%는 아직 긴가민가한 자녀들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평생 예수님을 잘 믿어왔고 장로로서 교회 봉사하면서 헌신을 많이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의 그 마지막 심상에 딱 둘러앉습니다. 그러면서 솔깃 그 얘기 듣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숨을 거세게 몰아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얘들아, 예수 잘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웃으시면서 빠이빠이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 긴가민가한 자녀들도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분명히 아버님이 아시는 길을 가시는구나. 나도 그 길 가봐야지. 예수를 믿었다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내가 무섭고 두렵다? 여러분들 다 초행길이에요. 저는 내비를 켜고 가지만요. 어떤 길은요. 초행길은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왜?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를 꼭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상자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이 가운데 길을 많이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신앙의 길도 세상의 길도 다 타면서 이게 저울질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란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고 오늘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겠냐고 분명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가이드라면 제가 여행 가이드라면요. 안전하고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입니다.
그분을 믿고 안전하게 천국으로 다 입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하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다가 주는 부르실 때 "얘, 얘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가서 기다리마는." 이 장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이러한 유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초대교회 선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좌절했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거두어 놓았던 무덤은, 가두어 놓았던 무덤은 절대 열려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침엔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이 누구일까? 이분이 누구신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라. 그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그들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뭘까요? 이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란 부분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대라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지킨 로마 병정,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 병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이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못 박혀 죽이라고 했지만 로마 병정 입에서 나온 말이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이다 부분들. 그분을 우리가 죽였다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 제자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시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함으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현행법 어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방인 집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과 접촉한 것도 불법이고요.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도 불법이고요. 이방인 집에서 며칠 유한 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들이 운집해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도 또한 불법입니다. 제일 큰 불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사실이란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빼놓으면요, 내가 정말 죄받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찔림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을 모아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오늘 내용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이
때로는 거친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전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넬료를 구원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도록 기뻐하시도다. 여러분, 전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시고 여러분들 계란을 가지고 또 티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겠지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정말 무슨 힘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확신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구세주이시며 진정한 길과 진료와 생명이 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허락하신 유일하신 참 구세주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참 하나님이시며 참 구세주이시며 그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고 주의 속삭임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분은요,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임을 알고 이 축복을 여러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지만 진정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나오고 있는지 묻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생명의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심판에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저주와 악을 행하는 그런 심판에 서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구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간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앞장서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의 엑기스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같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모아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예수님 얘기가 우리의 대화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심판자의 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기통하심이 우리 손을 잡은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 아랫교회 평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